천하제일인 제오화 마천한월 천하맹 창설 후 일주일 강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청어도장의 몰락, 정파의 권위 추락, 그리고 소운천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 하지만 변화에는 대가가 따랐다. 소운천에게 현상금 1만 냥, 원나라 조정이 공식적으로 소운천을 역적으로 지목했다. 강호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명목이었다. 천하맹을 사교시혜저로 규정한다. 정파 구대문파에 남은 세력들도 연합 성명을 발표했다. 천하맹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천마신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귀곡 선생의 보고였다. 개봉성 외곽, 천하맹 임시본부. 소운천은 지도를 펼쳐놓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설빙아, 귀곡 선생, 그리고 새로 합류한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정파, 조정, 그리고 마교까지 모두가 우리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독고패가 말했다. 강호를 떠돌던 무명 검객이었지만 소운천의 뜻에 감화되어 천하맹에 합류한 인물이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소운천은 차분하게 말했다. 기존 질서를 뒤흔들면 당연히 반발이 옵니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습니다. 철무심이 우려했다. 거한의 체격을 가진 무인으로 순박하지만 일이 있는 성격이었다. 맹원은 겨우 300여 명. 반면 적은 수만에 달합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설빙아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명분이 있어요. 진정한 정의. 명분만으로 싸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귀곡 선생이 현실적으로 말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안전한 거점 확보입니다. 개봉은 너무 위험합니다. 조정의 중심지이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역입니다. 귀곡 선생이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다. 서역 곤륜산 일대. 그곳은 중원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곡 선생은 목소리를 낮췄다. 천마여록의 또 다른 파편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운천의 눈이 빛났다. 천마여록. 설빙아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파편.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다. 만약 모든 파편을 모은다면. 하지만 서역은 멀고 험합니다. 독고패가 말했다. 가는 길에 무수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소운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천마여록을 먼저 찾지 않으면 천하상회가 찾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보가 울렸다. 적습이다. 밤이었다. 수십 명의 검은 옷 무인들이 천하맹 본부를 습격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귀신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혈랑당. 소운천은 즉시 알아차렸다. 천마신교 6대당 중 하나인 혈랑당. 이전에 금능에서 만났던 혈무은의 조직이었다. 모두 전투 준비. 천하맹 무인들이 무기를 들었다. 하지만 적은 고수들이었다. 순식간에 10여 명이 쓰러졌다. 이놈들 너무 강하다. 소운천은 검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섰다. 설빙아와 독고패도 함께했다. 혈무은 나와라. 소운천의 외침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혈무은이었다. 소운천. 오랜만이군. 혈무은은 검을 뽑으며 냉소했다. 이번에는 섬광탄 같은 속임수 없다. 정정당당히 붙자. 내가 왜 정정당당해야 하지? 소운천도 검을 세웠다. 내 놈은 암살자 아닌가? 하하. 그래. 맞는 말이다. 혈무은이 움직였다. 혈마검법이 펼쳐지며 붉은 검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소운천도 맞받았다. 정마아빌의 검법. 검은 기운과 흰 기운이 혈마검기와 충돌했다. 창, 챙, 창창. 두 고수의 격돌에 주변 건물이 흔들렸다. 설빙아는 혈랑당의 부당조와 맞섰다. 천령검법이 아름답게 펼쳐졌지만 적도 만만치 않았다. 독고패는 여러 명의 혈랑당 무인들을 상대했다. 그의 검법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독고검법의 정수였다. 전투는 치열했다. 하지만 숫자에서 밀렸다.
천하맹 무인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젠장. 이대로는 소운천은 이를 갈았다. 혈무원을 상대하느라 다른 곳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기운이 내려꽂혔다. 콱! 검은 기운이 폭발하며 현랑당 무인들이 날아갔다. 누구냐? 혈무원도 놀라 뒤로 물러섰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복면, 검은 망토, 그리고 손에 든 검에서는 엄청난 마기가 뿜어져 나왔다. 또 당신. 소운천은 그를 알아봤다. 무당산에서, 그리고 개봉강호 대회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그 복면인. 혈문, 물러가라. 복면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당주님. 혈문은 경악했다. 왜 여기에? 명령이다. 지금 당장 물러가라. 하지만 거역할 것인가? 복면인의 몸에서 엄청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혈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현랑당 무인들이 재빨리 철수했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소운천은 검을 복면인에게 겨누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돕습니까? 복면인은 대답 대신 소운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소운천, 소천호의 아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알지. 오래전부터. 복면인은 천천히 다가왔다. 소운천은 긴장했지만 이상하게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너는 천마신공을 익혔구나. 어떻게? 당연히 알지. 그것은 우리 교의 무공이니까. 복면인은 망토를 펄럭이며 말했다. 나는 천마신교 명왕당 당주, 명왕이다. 명왕, 천마신교에서 천마다음가는 서열. 전설의 고수, 설빙아와 독고패가 재빨리 소운천 옆으로 모였다.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천마신교가 왜 너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명왕은 검을 거두었다. 오히려 제안하러 왔다. 제안. 천하맹과 천마신교의 동맹. 소운천은 귀를 의심했다. 동맹이라고요? 우리가 왜 마교와? 마교? 명왕은 피식 웃었다. 너도 아직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 정파, 마교. 그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소운천. 명왕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가 싸우는 적은 누구인가? 위선적인 정파, 부패한 조정, 그리고 천하상회. 우리의 적도 같다. 천마신교도 천하상회와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천하상회는 수십 년간 강호를 조종해왔다. 정파만이 아니라 우리 마교에도 손을 뻗쳤다.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소운천은 혼란스러웠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도 있지만 천마신교를 믿을 수 있을까? 시간을 주겠다. 명왕은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내 소운천에게 던졌다.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그 옥패를 깨라.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다. 명왕은 경공을 펼쳐 사라지려 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한마디 더 했다. 그리고 소운천, 천마여록을 찾고 있다면 조심해라.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물건이다. 명왕은 밤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졌다. 뒤에 남은 소운천은 손에 든 옥패를 바라보았다. 검은 옥에 천마신교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틀 후 천하맹은 개봉을 떠났다. 목적지는 서역 곤륜산. 일행은 소운천, 설빙아, 독고패, 철무심, 귀곡선생, 그리고 정예 맹원 30명. 명왕의 제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며 설빙아가 물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소운천은 솔직하게 말했다. 천마신교를 믿을 수 있을지. 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위험한 동맹이 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면 초가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일행은 황하를 건너 서쪽으로 향했다. 중원을 벗어나 변경 지역으로 들어갔다.
사막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태양, 메마른 땅, 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서역은 위험합니다. 귀국 선생이 말했다. 각종 부족들이 할거하고 있고 밀종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서역마왕이 있습니다. 서역마왕, 서역을 장악한 무림 최고수입니다. 천마신교와도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았다. 닷새를 달려 마침내 한 오아시스 도시에 도착했다. 도낭던 황이었다.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 동서양의 상인들이 모이는 곳. 일단 여기서 쉬어갑시다. 일행은 객잔을 찾아 들어갔다. 하지만 객잔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들었어? 곤륜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무슨 일인데? 거대한 빛이 하늘로 솟구쳤다더군. 그리고 그 후로 곤륜파가 패문했대. 소운천과 설빙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천마혈옥, 분명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둘러야겠습니다. 소운천이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객잔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무리의 무인들이 들어왔다. 흉악한 인상, 온몸에 문신, 손에 든 무기들, 서역의 마적들이었다. 오늘부터 이 객잔은 우리 혈사단이 접수한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나가, 아니면 죽는다. 객잔 주인과 손님들이 벌벌 떨었다. 서운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소. 두목이 소운천을 쳐다보았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운천은 움직였다. 순식간에 두목 앞에 나타나 주먹을 날렸다. 콰지. 두목은 날아가 벽에 박혔다. 크. 나머지 마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천하맹 무인들도 움직였다. 설빙아, 독고패, 철무심이 앞장섰다. 순식간에 전투, 30명의 마적들이 모두 제압되었다. 당신들, 누구요? 두목이 피를 토하며 물었다. 천하맹이다. 소운천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서역에서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가 처단할 것이다. 객잔 사람들이 환호했다. 천하맹, 고맙습니다. 소운천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서역도 중원처럼 혼란하구나. 여기도 질서가 필요하다. 일주일 후 곤륜산, 만년설로 뒤덮인 거대한 산맥, 그 한가운데 곤륜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소문대로 산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었다. 이상합니다. 귀곡 선생이 말했다. 곤륜파는 개방적인 문파였는데 왜 갑자기 폐문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합니다. 소운천은 산을 올려다보았다.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산문이 닫혀 있는데 다른 길로 갑니다. 소운천은 지도를 펼쳤다. 곤륜산 북쪽 절벽, 거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인데요. 그래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운천, 설빙아, 독고패 셋만이 움직이기로 했다. 나머지는 산 아래에서 대기. 밤을 틈타 북쪽 절벽으로 향했다. 정말로 아찔한 절벽이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경공고수였다. 경공을 펼쳐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 한 시즌이 걸려 마침내 정상 부근에 도착했다. 곤륜파의 후원으로 침입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설빙아가 속삭였다. 사람 기척이 전혀 없었다. 너무나 고요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곳곳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시체들, 곤륜파 제자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게 무슨 학살이었다. 곤륜파 전체가 몰살당한 것이다. 누가 이런 짓을? 소운천은 시체를 검사했다. 상처를 보니 검상이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강한 검기에 의한. 이 정도 실력이라면
절대 고수입니다. 정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더 끔찍한 광경이 있었다. 곤륜파 장모님과 장로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핏빛 달 문양. 이것은 설빙아가 경악했다. 천마신교의 문양이에요. 소운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마신교가 곤륜파를 몰살시킨 것인가? 하지만 왜? 그리고 명왕은 왜 자신들과 동맹을 제안했을까? 뭔가 이상합니다. 독고패가 말했다. 천마신교라면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을 텐데요. 맞는 말이었다. 마치 일부러 천마신교의 소행으로 보이게 꾸민 것 같았다. 누군가 천마신교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소운천이 말했다. 천하상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 정전 깊은 곳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비밀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천마여록의 두 번째 파편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다. 핏빛 옥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소운천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거기서 멈춰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수십 명의 무인들이 검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옷에는 낯익은 문양이 있었다. 천하상회. 그리고 그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중년의 사내, 날카로운 눈빛, 차가운 미소. 천하상회 부회주, 철혈검마 진천풍이다. 진천풍은 검을 뽑으며 말했다. 소운천,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그래서 기다렸지. 곤륜파를 몰살시킨 것도 당신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천마신교의 소행으로 꾸몄지. 강호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천풍은 천마여록을 보며 말했다. 그 파편은 우리 것이다. 순순히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소운천은 검을 뽑았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럼 죽어라. 진천풍과 수십 명의 고수들이 일제히 공격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소운천, 설빙아, 독고패는 등을 맞대고 섰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이대로는. 바로 그때 천장이 무너졌다. 콱광. 검은 기운이 폭발하며 천하상의 무인들이 날아갔다. 그리고 그 기운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명왕이었다. 또 당신이. 소운천이 말했다. 소운천,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명왕은 진천풍을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죽을 것인가? 소운천은 순간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명왕은 고개를 끄덕이고 검을 뽑았다. 좋다. 그럼 천마신교의 진짜 무공을 보여주겠다. 명왕의 몸에서 엄청난 마기가 폭발했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달이 붉게 물들었다. 천마신공 최종 5위 마천한월 머탱화유에 검은 달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달에서 수십 개의 검기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아악. 천하상의 무인들이 검기에 맞아 쓰러졌다. 진천풍도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명왕의 무공은 압도적이었다. 이런. 명왕의 실력이 이 정도였다니. 진천풍은 크게 부상을 입고 후퇴했다. 기억해라. 소운천. 다음에는 반드시 죽인다. 진천풍과 남은 무인들은 연막을 터뜨리고 도주했다. 전투가 끝났다. 명왕은 마기를 거두고 소운천에게 다가왔다. 이제 우리는 동맹이다. 소운천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명왕은 천마여록 파편을 집어 소운천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가 가져라.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왜 저에게? 천마여록은 내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 명왕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천마신공을 익힐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명왕은 경공을 펼쳐 떠나려 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말했다. 일주일 후 천산에서 만나자. 거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 명왕이 사라졌다.
소운천은 손에 든 두 개의 천마여록 파편을 바라보았다. 두 개를 가까이 하자 서로 공명하며 빛을 발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설빙아가 불안하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운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었다. 뭔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